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로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시고 질병으로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의 안나를 가늠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사역자들과 사랑하는 양떼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전도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통성경 다룰 부분은 느헤미야서 전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백성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였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돌아갈 때 1차 귀환 때는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귀환하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같이 귀환하여서 에스라의 인도 아래 영적인 재건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이 흐름상 이제 이 오늘 다룰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3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후의 일입니다. 3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유다인이고요. 페르시아 궁정에서 경력을 쌓았는데 왕의 술관원이라는 이 고위직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우리가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빵을 맞던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술을 진상하던 관원이었죠. 그래서 즉 여기서 말하는 술은 와인입니다. 포도주죠. 포도주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물 대신 먹게 되는, 왜냐하면 물이 그만큼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랑 같이, 아니면 포도주와 물을 섞어서 마시는 그런 수분 공급의 중요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라 하면 이 궁정의 모든 식수를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술관원의 중요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술을 따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왕에게 독극물을 주서 암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직책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토록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해야만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 술관원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우리가 술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를 챕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를 채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얼굴에 병도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묻는 것이죠. 왕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측근이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예루살렘이 황폐되었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심히 근심이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시여 잠시간 말미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이 성읍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부탁을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 또 그 가는 길에 또 성읍을 재건할 수 있는 각종 물자의 지원까지도 받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성벽 그리고 성읍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성전은 1차 기한, 2차 기한 때 재건이 되었는데 그 성문 그리고 성벽은 아직 재건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요새로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요새로 만든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새로 만들려고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죠. 에스라서 4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래서 이 편지를 보고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장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되었습니다. 한 번의 일전에 이 성벽을 한번 건축하려고 했다가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면은 나중에 반란이 된다, 나중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는다, 이런 편지를 이제 왕에게 보내니까 왕이 급하게 가서 막게끔 시켰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느헤미야가 부탁을 하였을 때 이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굉장한 180도 바뀐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씨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는 것은 여기에는 물론 느헤미야의 신뢰관계에 있는 느헤미야의 간청도 큰 역할을 했고요. 느헤미야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역사 또 이루어졌죠.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애굽이 이집트가 점점 이제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전초기지,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올라오는 이 골목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 되는, 유다 땅이 되는 것이죠. 이 전초기지로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이런 정치적인 생각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총독을 임명을 해서 그것을 요새화시키고 거기다 자원과 물자를 주고 예루살렘을 그쪽에 기지로 만들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의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지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그 성읍이 많이 황폐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조롱을 겪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일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이제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성벽을 건축하고 성읍을 재건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하였냐면은 먼저 소수의 사람들과 같이 밤에 돌아다녔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면서 몰래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유다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과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과 이제 회담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득과 상의와 이제 회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까닭은 뭐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 보고 정식으로 총독으로 부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까닭은 이게 약간 좀 미묘하지만 아직까지 이 정식으로 됐다는 그 의미가 정말로 느헤미야에게 정말 모든 권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은 충분히 약한 기반의 그런 총독의 권력을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까지 느헤미야가 그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지역에 있던 토착 지도자들 중에서는 느헤미야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기 시작하면은 곱게 보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하나씩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말로 설득을 하냐면요, 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후에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의 마음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런 일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하라고 이런 왕에게 이런 일을 맡기게 해주셨으니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건축을 합시다. 다시는 여기에 우리 예루살렘이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우리가 만듭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3장에는 조직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3장에는 뭐 이렇게 기드온 사람 누구는 어디를 맡았고 누구는 어디를 맡았고 누구는 어디 성벽을 건축했고 그런 조직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이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일은 정말 잘 되고 있었지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느헤미야 앞에 회방꾼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냐?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을 앞세운 반대파들이 연합해서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 성전 재건이 곧 유다의 독립이고 유다의 독립이 곧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무슨 속마음이 있었냐면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반대하는 이 세 사람 인물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이후에 강제 이주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섞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이제 고착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마리아와 유다와의 분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마리아에 살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통치자이면서 이 유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들고 나타난 느헤미야가 유다는 내가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역할이, 영향력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여기 성경에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이었던 얘기는 무슨 종이냐면은 이게 그 왕궁에서 고위직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지만 그 노예가 된 그 종이 아니고요, 왕궁에서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도비야도 페르시아, 마치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의 고위직이었고, 또 이 도비야의 역할은 뭐냐면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 느헤미야 6장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데, 이 사람의 정치적 수완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친밀하게 지내었고, 지역 유지인 스가냐의 딸과 결혼하였고, 또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3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느헤미야가 너는 암몬 사람이니까 들어와서는 안 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막았는데, 그거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데리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방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 방을 발견하고 방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희박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도비야는 어떻게 보면 암몬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내부에 있는 제사장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지역 유지, 굉장히 그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비야 또한 느헤미야가 반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게 왕에 와가지고 그가 등장함으로써 자기의 영향력이 더 축소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아무래도 아라비아 사람은 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재건으로 말미암은 이 아라비아 사람들 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몰약과 유향 무역을 했는데, 이런 무역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자기 또 정치적인 손실을 입을까봐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일을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 아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어,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허락을 받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배척하고 이제 적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2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곽 재건은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페르시아의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국가적 프로젝트니까 물자를 지원하여 줬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뭐 KTX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뭐 너도 나도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 저쪽으로 와야 된다 이러잖아요. 유치 경쟁을 하잖아요. 이러듯이 막 새롭게 이제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이 유다 총독 이 느헤미야가 이 사마리아의 산발랏, 그리고 암몬의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이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서로 충성 경쟁을 하는데 그것을 뜯어 말릴 이유는 없는 것이죠. 서로 더 잘 보이겠다고 하니까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이 느헤미야의 상황에서는 이 내부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협력시키고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또 막아내야 되고,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도비아처럼 유대 지역 내부와의 결속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을 상대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 다음에 건축하면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무기를 들고서 막 이렇게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도중에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지역 그 범위의 문제인데요. 이 건축을 하려면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물자가 필요하죠. 물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차출을 해서 부역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역을 시킨다는 얘기는 각 집에서 남자나 여자들이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원래 생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부역의 일을 하는 것이니 그만큼 월급을 주지 않으면 이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부역 때문에 이 성벽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조금씩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거기다가 가뭄이 겹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항상 구약에서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게 되면은 땅을 팝니다. 땅을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먹고 살려면 그것을 이제 부자들이 헐값에 사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포의 땅을 거두는 것,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희년법,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재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포의 그 토지를 착취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아들과 딸까지도 팔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려니까 아들과 딸까지도 파는 그런 상황이 있던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돈놀이까지 했습니다. 동포에다가 돈놀이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페르시아의 세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 하소연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요, 이 하소연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5장 1절에서 나오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느헤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두 모읍니다. 모두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분노하면서 꾸짖습니다. 공개적으로 엄청 뭐라고 합니다. 유다인 그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형제한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성벽을 재건해도 모자르는데 같은 동포끼리 돈놀이를 하냐? 너희가 이득을 취하냐? 이런 이제 질책들을 강하게 합니다. 이렇게 막 세게 하니까 이 귀족들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동포에게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굽혀서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가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맹세를 해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굉장히 강경한 수단으로 나왔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확실하게 맹세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높은 수위의 강도 높은 질책을 하는데도 이 지도자들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조금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이 사람은 먼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5장 14절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의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수준 높은 질책을 하는데도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느헤미야 본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먼저 월급도 받지 않았고요, 본인의 형제들도 월급도 안 받았고요, 또 전에 있던 총독들처럼 착취하지도 않았고요. 본인이 먼저 스스로가 그런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질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꾸를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6장이 되어서 6장에서는 우리 6장에서는 정치적 모략 그리고 암살 계획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산발락과 게셈이 편지를 보내서 어떤 골짜기에서 회담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회담을 해서 서로 풀어보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5번을 보냈는데요, 5번 다 거절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난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느헤미야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끌어내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속셈인 줄 알고서 가지를 않았죠. 그리고 편지의 내용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6절에 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협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너가 우리와 와서 의논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협상하지 않으면 너가 반역을 한다고 왕에게 가서 말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를 향한 충성 경쟁이 있잖아요. 이런 충성 경쟁 속에서 다른 총독들이 합해가지고 느헤미야를 고발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수위가 센 협박이었죠. 이런 협박에도 느헤미야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요, 무시를 해버립니다. 또 제사장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적이 암살하러 올 테니까 성전에 숨어 있으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제 또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가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먹어서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숨으면은 그걸로 나를 비방하고 나를 깎아내리려 하는 것이다, 그런 계략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스미야가 그런 정말로 뇌물을 먹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도비야가 자신을 지지하는 유다 귀족들에게 편지를 서로 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장면이 이제 6장 후반부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야가 편지들을 막 보내더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정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랑 엄청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진행한 이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는 우리가 낙성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낙성식 기념으로 성경 통독 대회를 진행합니다. 성경 통독 집회.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여기 나오고요, 율법책을 가지고 낭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회개를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성회가 마지막 끝에 이르자 백성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언약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언약을 기록하고 세우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57인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의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10장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언약의 첫 번째가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서약을 한 것이죠. 이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냐,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구스 여인이랑 결혼을 했고요, 라합과 다말도 이방인 여인이었고요, 룻과 밧세바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뭐 사실은 그렇겠죠. 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때, 특히 뭐 무역이라든지 그럴 때 크게 반대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크게 질책받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간간이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그런 사건들이 생깁니다. 강조하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방 민족의 종교 풍속을 결혼해서 자꾸 가져오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금지해야 된다, 이런 방식이었던지, 아니면은 자꾸 결혼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다 민족의 그 문화 풍습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언어까지도 잃어버리더라. 아이들 세대들이 교육을 받는데 이방 민족의 교육을 받더라,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던 것이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금지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겼는데, 그럼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방인하고 결혼을 이렇게 강하게 금지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누구냐면은 도비야, 그리고 산발랏, 그리고 게셈이었죠.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도비야, 예를 들면 도비야는 유다인의 사위였고, 도비야의 며느리도 유다 명문가 출신이고, 또 제사장도 예언자도 그 이방인하고 이 도비야랑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느헤미야는 이 사람 도비야가 이방인이다 딱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가라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는 분간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시절이긴 하지만, 이 유다의 지도자들 물론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결혼하면서 또 경제적 이점이 있으면 가져오고, 또 그런 상황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서로 끈끈하게 유착이 되고, 또 오히려 나중에 동포들에게마저 착취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 자신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또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들이 이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끊어야 유다가 앞으로 미래로 더 좋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쉬운 면은, 아직 그 바벨론 포로기에 그런 흩어졌던 상황들, 아직 그 상황이 다 가시지 않은 상황, 그리고 아직까지 유다와 이방인과 유다의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배척하고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훗날 우리 신약에 보이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는 유다인들, 우리 그 깊은 그 배척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분이죠. 또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이방인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법도 만듭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창감하리라 하였고, 이방인들에게서 안식일에는 물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맹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들에서 다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것은 꽤 많이 사지 않겠다는 이런 조건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뭐 더 이상 다른 것을 무엇을 얘기하면,
이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다시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안식년을 다시 준수하고 또 성전 세금도 다 개편하고요. 또 봉헌에 관한 얘기도 하고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다 정립해서 다 세워놓습니다. 이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상황, 그 당시 상황에 정말 엉망진창이고 유명무실하고 제사도 뭐 엉터리로 드리고 이방인들이 그 풍습이랑 섞어서 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율법에 기초하여 다시금 정립하고 세워놓고 다시 시스템을 완성을 시켜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분배하는 조치, 그리고 뭐 제사의 조치,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본인이 이제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런 리더십, 개혁적인 이 리더십은 유다 공동체를 개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13장입니다. 13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 13장을 사실은 읽지 않으면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모르겠는데 13장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모든 개혁의 노력, 느헤미야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 물거품이 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잠깐 그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러 간 사이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오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그 자리를 비운 틈을 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VIP 대우였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도비야가 거기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그 방 안에 있는 세간들을 다 밖으로 다 집어서 던집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그만큼 도비야가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랑 상당한 권력이 있었다, 상당한 위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아서 이 11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다시 다 도망갔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요. 받는 게 없으니까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다 도망갔으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또 다 데리고 와서 또 다시 또 배분을 해주고 다시 또 만듭니다. 그리고 또 뭔 일이냐? 예루살렘 성벽에 보니까 성문 앞에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두로 사람들을 포함한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물건을 사고요. 그러니까 이 전에 백성들이 합심해서 서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백성들이 이미 다 지키지 않고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보냐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그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걸 보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니까 느헤미야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 무슨 일을 했냐? 그 결혼한 사람들 중 몇 사람 데려다가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엄청 과격하고 엄청 화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모든 느헤미야의 개혁들이 다시 원 상태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3장 30절에 느헤미야가 한탄이 섞인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만큼 노력하였는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의 13장까지 우리 살펴보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참 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과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물불 가리진 않지만 이 목표를 딱 잡으면 그곳을 향해서 정말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인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그 목표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질서, 성전 운영, 시스템, 사람들의 이제 생계에 관한 것, 모든 것들을 이제 아울렀던 것이죠. 그것들을 모두 개혁하고 하나님의 율법 근거하여 개혁하는 이런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의 굉장한 점은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다. 본인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오늘날 같으면은 지도자들이 내로남불인 분들이 많잖아요. 돈이 정말 많은데도 뭐 이렇게 하든지, 뒤로는 앞으로는 말을 하도 뒤로는 또 뭐가 있든지, 그런 지도자들이 배워야 될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대내외적 어려운, 그리고 적들 회방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지 않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좌도우도 보지 않고 정말 강하고 빠르게 달려가는 문제 해결 능력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읽으면서 오히려 느헤미야가 좀 유순하여서 적들과 좀 타협을 해보고 가서 회담도 해보고 아니면 좀 지역의 유지들하고 좀 얘기도 잘 해보고 그러면 또 어땠을까 싶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빠르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강하고 추진력 있고 담대한 이런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느헤미야 같은 성품을 닮으셔서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기도하는 것이 장면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다른 지도자들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시고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기도하고 끝이 나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당장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의 작업 속에서 백성들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발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어쨌든 그 목적이 실현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특별한 응답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회방과 계략도 이겨내었죠. 그렇지만 또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다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가 비운 틈에 다시 돌아가 버렸지만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보면은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리기를 다 끝난 후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 에너지 잃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또 암울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묵묵히 할 일을 하며 또 기도를 하며 그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한마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성품처럼 그의 강직하면서 개혁을 하는 성품, 모든 회방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그런 성품을 본받아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위협이나 어떤 것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이겨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에서 2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며 말씀 안에 서도록 하시고요. 말씀 동행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 기도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멈춰서고 제한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11시에 우리 성도들 온가족 예배 함께 예배하고요. 또 우리 교육부는 또 영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교육부 예배들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일 11시에 비록 각 가정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또 새로운 재건을 위해서 이 코로나로 무너지고 또 멈춰진 이것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회복과 재건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이끄셔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팬데믹의 상황이 벗어나게 하시고 4단계가 종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끄시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